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전 고대 국가들에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것은 동일한 해를 가지고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사용했던 법이었는데 내가 해를 받았다면 그것을 그 해를 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보복으로 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비슷한 동해보복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율법을 이런 동해보복법을 기록한 이유는 그 목적은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서로 다투다가 둔기로 맞아서 팔이 이제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팔이 부러진 상태로 이제 집에 오겠죠. 그러면 이 팔이 부러진 사람은 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내가 한쪽 팔이 부러졌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두 쪽 팔을 내가 다 부러뜨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팔이 다시 복수를 받아 두 팔이 부러진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인간의 다리까지 부러뜨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더 큰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복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나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겠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집안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일 텐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막고자 만들어진 것이 동해보복법의 배경입니다. 한 대 맞은 억울함을 한 대만 갚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는 많이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 율법에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 더 높은 차원의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약시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38절부터 42절 더 나아가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동해보복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법을 다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법 있지. 한 대 맞으면 한 대 갚아주는 그 법.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맞으면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의 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적용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구약의 법대로 살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법을 이 적용함에 있어서 내가 가해자인데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그 법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교회 신방을 갔다 오다가 신호등에서 이제 정지를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쿵 하면서 차를 이제 들이받은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뒷목을 잡고 불편한 자세와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순간 이제 고민을 했답니다. 기회인가? 이때가 내가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인가? 몸이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인가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그러고 싶진 않으셔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탔던 이 사고를 내신 그 여자 기사분이 내리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차니까 그 뒤에는 항상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대뜸 어머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어느 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쩌라는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셨고 이 그 사고를 낸 아줌마 집사님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목사님이시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목사님께서도 당황을 하셨지만 목사님 스스로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둘 다 같은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법을 가지고 와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뒷목을 잡고 병원에 입원하는 진상을 부릴 수도 있지만 내가 목사니까 적당히 이 차 수리 가격만 받아도 이 정도면은 이 사회에서 괜찮은 거겠지, 젠틀한 거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을 둘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쪽으로 없애놓고 이것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구약의 법과 이 신약의 법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법은 이 신약의 법이 아니라 구약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내가 실수로 당신의 눈을 상하게 했는데 당신도 나에게 나의 눈을 상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당신이 나의 눈을 상하게 해서 당신의 그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실수로 당신의 팔을 다치게 했는데 당신이 나의 팔을 다치게 해서 당신의 그 마음을 좀 푸시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이 신약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괜찮다고, 한쪽 눈은 남지 않았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 팔이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른 쪽 팔을 쓰면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법이 적용되어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가해자이라면 이쪽 눈도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눈이 상해졌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약의 법을 적용해서 아니라고, 나 이쪽 눈 남았으니까 이쪽 눈으로 살면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법이 반대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해자가 잘못을 적용해 놓고 신약의 법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놓고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치 이 목사님의 차를 들이받은 그 기사님처럼 용서하시지요 라고 한다면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피해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법을 들먹거리면서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성질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10배로 갚아줬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만큼만 내가 갚아주겠소 라고 이렇게 구약의 법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부터도 이 동일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너를 고발해서 너의 그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 겉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의 차, 어떤 집, 이런 개념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두 보롯, 세 보롯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울 때 입는 이런 잠바의 개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이것을 이제 둘러싸고 다니는 겉옷이지만 잘 때는 이것이 이불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빼앗아 간다는 것, 겉옷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자산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뺏어가진 않았지만 그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 1.5km에서 2km 정도가 될 텐데,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다니죠. 그리고 무기라든가 다른 것들을 들고 다닐 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들고 가다가 옆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불러다가 이것을 대신 들고 가라고 하면 그 지목을 받는 사람은 영락없이 이 오리를 1.5km에서 2km를 그거를 들고 가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잡고 무기를 들고 가다가 로마 군인이 이거 좀 들고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오리를 억지로라도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보면 이것이 무거워서 못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법이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자원해가지고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 로마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저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길 가다가 너에게 오리를 이걸 지고 가게 한다면 너는 그 오리를 더해서 10리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10리를 동행하게 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리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교회 봉사도 어려서부터 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리가 있고 저를 징계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권리는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신의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는 오히려 저에게 죄값을 물을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그 인생을 사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렇게 고통당하시지 않을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실 수 있고 피해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라고 한다면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셔서 나에게 그런 용서를 주셨다면 내가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값없이 주신 것이 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의 권리, 나에게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권리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 권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셨던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